이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우리는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고 있고 또 새롭게 이 시를 이해해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더 사랑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목자의 이미지를 좀 갖게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딱 암송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한 목자의 이미지는 아주 희고 깨끗한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기품 있게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인자한 표정의 폼나는 목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선입견이라는 안경을 닦고 다시 들여다보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진짜 목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본문이 소개하는 목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옷에 양털과 똥이 가득 묻은 목자였고 아둔하고 무지한 양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는 목자였으며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 위해 자기는 씻지도 못하는 목자였습니다. 그 목자는 자기의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광야의 모든 길을 외우고 살피며 또 양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아주 위험한 능선과 골짜기를 뛰어다니면서 길을 내는 목자였어요.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시편 23편은 절대로 예쁘게 액자에 걸린 거실용 그림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사납고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사막에 길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인도하는 흙먼지 잔뜩 묻은 보호자로서의 목자이시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토록 헌신적인 목자 여호와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은 바로 영혼의 외과 의사로서의 목자입니다. 영혼의 외과 의사로서의 목자. 드디어 우리는 3절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시의 허리쯤에 되는 이 중간 지점에서 다윗이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하는 참회적 고백을 만나게 돼요. 이 구절에서 다윗은요, 자기의 영혼의 숨이 끊어질 순간에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자신을 소생시킨 목자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소생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언뜻 이 말을 딱 들으면 내가 탈진하고 지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그래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인공호흡을 받고 그렇게 하고 CPR을 하고 그리고 마사지를 받고 기력을 회복하는 장면으로 생각해요. 좋은 해석이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전혀 이상할 것 없고 훌륭한 묵상이고 성경 이해예요. 우리는 때때로 번아웃에 시달리죠.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소진돼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려요. 우리도 막 널브러져서 하나님 날 좀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그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 본문은 원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생이란 말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보다 더 깊은 구원의 진리가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쓰인 단어, 소생이란 단어가 슈브란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슈브. 익숙하시죠? 처음 듣는 그 표정은 뭐예요? 예? 슈브는 돌이키다, 회개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쓰인 동사인데 구약에만 1000번이 넘게 쓰인 핵심 동사입니다. 우리가 1절에 살펴본 이 룻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등장했던 동사였죠. 자,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가족을 모두 잃어버렸고 처음 가지고 나갔던 재산마저 전부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녀는 완전히 파산해버렸죠. 그녀에겐 더 이상 생명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돌아가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녀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돌아감은 단순한 몸의 이동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주소지 변경이 아니었어요. 이 돌아감은 회개의 돌이킴이었습니다. 그 실체가 어디에서 드러났냐면 베들레헴 성문에서 드러났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못 알아볼 정도로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막 공개적으로 막 진짜 나오미 맞아?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자신의 파산을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그분이 나를 징벌하셔서 나는 알거지가 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절규 안에는요, 자기의 실패와 죄를 뉘우치는 처절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은 나를 망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쓰인 동사가 슈브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슈브라는 단어의 유의에서 다시 번역해 보면 본문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가 내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딱 전체가 하나로 엮여지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 죄인들을 의의 길로 돌이키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다윗의 참회의 기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했던 자기가 누구를 통해서? 목자 여호와를 통해서 고침받고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다윗의 이 개인적 경험담에 그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큰 죄를 짓고 실패했던 모든 성도, 그리고 작은 죄를 짓고 실패했던 모든 성도, 그들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구원적 진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절 말씀, 그 2절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2절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풀이는 목초지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포와 염려를 제거해 주셔서 평안히 눕고 자게도 하신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2절의 말씀과 2절의 목자를 알면서도 그 목자를 떠나 탈진되고 그 길을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이 2절에 연이어 등장하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만약 3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 우리는 옳은 길을 떠나버리고 말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3편의 매 구절을 보면서 어쩜 양이 이렇게 우리와 닮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양인가 양이 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양과 우리의 공통점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양은요 풀을 뜯는 것에 집중하느라 자주 길을 잃어버린대요.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고 자주 실족한대요. 특히나 이 양은 잘 넘어지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잘 뒤집어진다고 해요. 다리가 짧아요, 양은요. 그리고 몸에 뭐가 많아요? 털이 많죠. 몸이 무거우니까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신체 구조상. 그리고 이 털 때문에 더위에 또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광야에 떼약볕이 막 내리실 때 혹 무리해서 길을 가면 픽픽 쓰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넘어져 뒤집어진 양은요 배를 까디짓고 네 발을 허공에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괴로워한답니다. 제가 이제 2주째 말씀, 3주째 말씀드리는데 젊은 시절 목자로 살았던 필립 켈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의 책을 보면 뒤집어진 양에 대한 정보가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사실 뒤집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는 게 목자의 주요 업무고 어쩌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이래요. 며칠 동안 이 필립 켈러가 목장을 비워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목장을 비우면 100% 양이 다 뒤집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대요. 아들아, 넘어진 양을 반드시 바로 일으켜줘야 된다. 일으켜주지 않으면 위험해. 그리고 잘 일으켜주면 용돈 많이 줄게 해서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 와서 양이 안전하게 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은요
특히 또 언제 잘 넘어지냐면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덤불 속이나 바위 밑으로 막 겨들어간대요. 근데 그렇게 겨들어갈 때 또 다리를 헛디뎌서 넘어지고 벌렁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파르르 떨면서 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넘어지니까 찾을 길도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양은요, 그 순간 엄청난 불안 증세와 이 공황 장애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언제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에 떠는 양이 뒤집어지진 않는지를 신속히 찾아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꼭 양의 수를 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한두 마리가 없다, 그럼 100% 어디에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빨리 가서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양이 이렇게나 잘 뒤집어지면서도 자꾸 잘 뒤집어지는 환경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양은요, 다리가 짧죠. 털이 무겁죠. 습성상 우묵하게 파인 데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 편한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해서 계속 머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우묵한 곳에서 발을 헛디거나 잠깐 자세를 바꾸려다가 발랑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유독 몸이 무겁고 살이 찌거나 털이 긴 약간 우두머리 양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대요. 하지만 아둥바둥 될 뿐이지 잘 일어나지 못하고 해요. 그런데 이 네 발을 흔드는 행동은 양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되새김질 동물이거든요. 양에는 네 개의 이제 위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양입니다. 양. 세 번째가 다음으로 좋아하는 천엽이에요. 네 번째가 막창이고. 자, 근데 여러분, 이 양이 뒤집어지면 첫 번째 위장인 혹위가 역류해서 가스가 찬다고 해요. 이 되새김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뒤집힌 양을 재빨리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양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뒤집어지면 굴려서 이렇게 세워주고 팔다리를 주물러 줘야 된대요. 그럼 보세요. 다윗이라는 덩치가 큰 양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시간이 지나자 목자보다는 우묵하고 안락한 곳에 앉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결과 크게 넘어지고 말죠.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골리앗 사건과 밧세바 사건은 다 알고 있죠.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은 그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함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를 뒤집어지게 만든, 그리고 그를 죽어가게 만든 일이었어요. 그 전말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시작부터 불길함이 느껴져요. 한번 보실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요. 자, 근데 누가 출전할 때였다고요? 왕들이 출전할 때요. 근데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혼자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음욕이 일어납니다. 다음 내용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이후에 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계명과 6계명을 연이어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10계명의 정신 자체를 그는 어기고 말았어요. 1절은 분명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 왕은 출전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당시 다윗과 이 군대는 암몬과의 중요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부하들만 내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하기 싫었던 거죠. 젊은 시절에 거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난 뒤에도 한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의 피로가 쌓였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전쟁해야 했어요. 왜요? 왕들이 출전할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그 전체 영토를 다 회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선왕이었던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선왕이었던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블레셋을 몰아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왕권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사울은 패위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일이 충격적이게도 다윗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어느새 머리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은 내 부하들이나 하는 거지 하면서 하청을 맡기고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 쉴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쉬려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나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었을 때에 저녁 때까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때 목욕하던 바세바를 보고 간음의 죄를 짓고 말죠. 그리고는 그 순간에 욕정만을 채우고 그녀를 내쫓자시피 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났냐? 몇 달 뒤에 임신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는 더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 휴가를 주죠. 그렇게 되면 집에 가서 바세바와 부부관계를 맺으면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아는 충직한 부하였고 그는 자기 집에 가서 평안히 눕기보다는 부하들과 함께 왕궁 문에서 함께 노숙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아가 그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성문에서 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가 로열티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마음이 졸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 번 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일은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서 싸워 죽도록 살인을 교사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11장의 마지막 절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12장을 보면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의 죄를 꾸짖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나단은 다윗을 찾아왔는데 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다윗은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와 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딱 하나예요. 겨우겨우 자기 전 재산을 모아서 산 암양 새끼 한 마리. 근데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는 자기의 딸 같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왔다는 이유로 자기의 양을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양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갑자기 화를 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놈이 누구요? 그 사람은 네 배로 갚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평생에 가장 충격적인 말을 찌르며 그의 영혼을 터뜨려 버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시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 만약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희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너희 집에 내가 재앙을 일으킬 것인데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이 무너집니다. 그는 양심이 엄청난 가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영혼을 찌르자 그의 굳어버린 마음이 터지게 돼요. 여러분 그 전까지 다윗은 어땠어요? 완고했어요.
목자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어느새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취한 거예요. 그는 그녀의 남편의 생명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빼앗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최초의 죄와 아주 닮아 있어요. 그러면 아담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했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했죠. 이런 모든 죄는 이렇게 닮아 있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스스로 목자가 되는 것을 시작하죠. 그 결과 다윗은요, 자기가 있었던 자리에서 내쫓겨요. 그리고 이후 다윗은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복하는 매우 혹독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는 인생에서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가 낳았던 아기가 죽게 되고요. 견고했던 왕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가정 안에 정말로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윗을 겁간하게 되고 다말과 친남매 사이였던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그 형에게 잔인한 복수극을 벌이죠. 그리고 수많은 왕자들이 죽습니다. 피바다가 돼요. 국정이 마비되고 온 나라가 피비린내로 진동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심지어는 이전의 왕이었던 악한 왕 사울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 철저한 과정을 통해 다윗은요, 그 죄의 파문, 그 죄의 여파로 인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은 죄가 가진 파괴력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다윗은 살아나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고통스러운 추락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간성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그가 말하는 소생의 과정입니다. 그는 쫓겨남이 있다면서 자기의 죄책을 감내했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긴 시간 동안 그는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 그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소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돌아오시게 하는 과정은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은 혹독하고 고통스러우며 아프고 괴로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만 죄인은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를 지난주 성경 일독 시간을 통해서 읽은 창세기 후반부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죄를 찾아내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길에서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만 이스라엘이 머릿수만 많은 다른 나라와 똑같은 민족이 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회개와 창조의 회복과 연합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정 안에 위대한 치유를 행하시기 위해 무엇을 시작하시나? 영적 수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이 굳은 마음을 찔러 진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부패한 영혼의 고름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를 간과하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수술 과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감추고 있었던 그 죄를, 그들의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그들을 썩어가게 하고 있었던 죄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형들에게 요셉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겪게 하십니다. 자, 요셉은요, 형들을 감옥에 잠시 동안 가둬두죠. 근데 그 감옥은 분명 구덩이의 형태의 감옥이었을 겁니다. 형들이 20년 전에 요셉을 어디에 가뒀습니까? 우물 구덩이 안에 가뒀었죠. 그 기억이 그들에게 돌아왔을 거예요. 이후 풀려난 형들이 이제 곡식값을 치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그 가는 길에 펼쳐본 이 곡식 자루 안에서 뭐가 나와요? 은화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은화는 그들이 20년 전에 요셉을 팔았을 때 받았던 은화와 같은 은화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 부패한 마음과 죄악의 환부를 찌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손으로 그들의 영혼을 누르시고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손으로 누르십니다. 시편 32편은 또 하나의 참회 시인데 이 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길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영적인 작용을 볼 수 있어요. 32편 3절과 4절을 봅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을 때요. 근데 주의 손이 주의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누르십니다. 그러자 내 영혼 안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어요.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일이 요셉의 형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시간이 흐를수록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어 마침내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고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을 죽게 만들었던 죄의 고름이 전부 터져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살아납니다. 소생해요. 사실 요셉의 형들은 소생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니 이미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딱딱하게 완전히 부패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그들의 환부를 도려내십니다. 그들의 죄를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형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들은 그 고통의 길을 지나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회개만이 더러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면 벗거나 빨아야 합니다. 손발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이상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회개의 그림은 눈물과 콧물, 절규와 땅을 기는 처절한 울음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것은 완전한 깨어짐의 장면이며 박살남의 장면이며 피고름이 낭자한 고통의 자리예요. 영혼을 썩게 한 진액과 피고름이 터져 나오는 죽음의 자리예요. 그렇게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내 죄를 보고 전부 토해내고 그 실체를 보지 않으면 죄는 씻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중학교 친구 중에 팔에 화상이 좀 크게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팔이 자글자글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일 때입니다. 한 6살쯤 된 것 같아요. 6살쯤 됐을 때 막 끓는 물을 자기가 퍽 쳐가지고 끓는 물이 팔에다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얘를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아이라 마취를 하면 안 돼요. 아시죠? 아이는 마취하면 못 깨어날 수 있어요.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근데 그 한 가지 방법을 하면 깨끗해질 수 있대요. 약품을 바르고 떼수건 같은 걸로 뻑뻑 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화상이 난 피부이지만 아이의 피부이기 때문에 깨끗이 벗겨지고 새 피부가 날 수 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마취를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애를 잡고 애 팔을 깨끗하게 살리기 위해서 막 의사 선생님이 이거 막 비비는데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막 울다 못해 막 애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거의 졸도할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더는 못하겠다고 하고 선생님을 막았다고 해요. 그 결과 팔에 새 피부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버티지 못해서 여전히 화상이 가득한 팔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전부 벗겨서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벗겨내고 뿌리 뽑아야 됩니다. 완전히 잘라버리고 송두리째 뒤엎어 고통에도 불구하고 뽑아내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회개의 과정은 피눈물 나는 과정이어야 하고 내가 저지른 죄의 역겹고 비린내 나는 장면을 마주해야 하는 일이에요. 나의 추악한 내면을 보아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다 개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산채로 수술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마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의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나고 미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죄는요 마주하고 그 나의 더러운 실체를 봐야만 우리가 거기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지른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모두 보고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를 여기는 왕으로 저기는 생각이 이제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은 다시 의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제갈 길로 갔던 그들을 구조해서 본래의 길에, 목자가 가는 길에 놓아 주셨어요. 다윗의 말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혹시 벗어나더라도 재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다윗은 다시 목자신 여호와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요.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라는 말은 분명 피동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절한 고통을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고통을 무릅쓰고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쏟아내게 하시는 거죠. 목자 여호와께서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밝히기 전까지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양이 목자를 찾지 않았고 목자가 양의 죽어감을 보고 그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 지은 자를 길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곳에서 구출하여 올바른 길로 향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목자만이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걸린 일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이건 사적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기에 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보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목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험의 구덩이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곧 선이고 그분의 인도가 구원을 향한 인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갔을 때 우리가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버렸을 때, 죄악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 죄인이도 모를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나를 따라오거라. 나로 가는 것만이, 나를 통하는 길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받는 그 죄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찢기셨으며 실제로 완전히 짓이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은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그 회개와 돌이킴의 길을 내심으로 인해 우리는 영혼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만 먹이고 입히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만 잠만 자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길을 잃었을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 있을지라도, 거기 숨어 있을지라도, 야반 도주했을지라도 거기서도 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붙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영광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우묵한 곳에서 굴러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죽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죽음의 구덩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두고 우리의 생명을 둬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치유와 소생, 회복과 인도를 얻으며 잘못된 길로 혹시 갔을지라도 끝까지 돌이키신 주님을 인정하며 의의 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